교회라고 하는 곳은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그분은 종교 활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무리 부흥을 해도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는 교회라면, 무기력한 사람이 역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됨이 없는 교회라면 그 부흥의 물길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곳, 한숨 쉬던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도 그렇고, 묵은 가죽부대 고집하면, 새로운 가죽부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자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부흥의 물길이 활활 타오르지 않았지만 변화가 됐을 때는 일제에 압박이 있었어도 끄떡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을 우습게 알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오니까는 완전히 쓰나미처럼 휘청휘청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자가 변화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 인정해 주시질 않습니다.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 스튜어트 골드의 리스타트 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연못에 살던 개구리 핑이 연못이 말라가네, 안 되겠다, 살아야겠다 하고는 연못에서 탈출을 하고 어딘가 꿈을 향해 가는데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나무 장막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새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엄청난 나무 장막을 넘어간단 말인가 하고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핑의 멘토인 부엉이가 그런 말을 해요. 네가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미래에 뭔가 되고 싶다면 지금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역시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레벨에 본격화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어떻게 되길, 변화되길, 미래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리스타트 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멘토인 부엉이가 핑에게 그렇게 말해. 야, 너를 멈추게 했던 장애물 있지, 나무 장막. 나도 그거 부딪혔기 때문에 거기서 인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이 나무 장막의 꼭대기 높은 데에 설 수가 있었단다.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용기 있는 이 개구리 핑이 그 높은 나무 장막을 올라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멘토인 부엉이가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현재 내 마음부터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멘티였던 핑이 다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멘토로 변화됩니다.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렸던 거, 성전에 올라가는 행동,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은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역시 지금 이 시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시 여기는데 왜 하도 많이 들었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하도 많이 듣게 되신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백수십 년 전엔 지구촌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소문났잖아요. 그런 우리나라가 최근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 된 트럼프 씨가 뭐라고 말해요? 코리아 돈 많은 나라입니다. 그 소리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나아진 거예요. 백수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아지리라고 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까? 흥망성쇠 주관자는 기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오묘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기대밖의 일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 이야기예요. 본문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신분이 대단하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신앙생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철야도 하셨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도 기도 생활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아멘. 별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주일날 예배 시간이라도 좀 한 10분 20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 생활 하시던가. 왜? 이 기도가 우리가 입어야 될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불행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승리하고 싶으면 기도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간단하다. 기도하지 않아서. 네가 기도하면 불행의 세력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절을 쫓아 이것저것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왜? 열매 맺는 것은 그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양분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본문의 세리도 성전에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의롭다 칭찬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찬받는 게 뭐예요? 자칭 의롭다 한다고 주님은 의롭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결론은 간단해요. 의롭다고 한 그 인간은 의롭담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가 의롭담을 얻었다. 의롭담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너는 자격돼. 이 소리 듣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세리는 그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궁금한 점이 있긴 있어요. 기도를 세리만 했습니까? 바리새인도 했습니까? 바리새인도 했어요.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단계 높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매주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소득의 11조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온전한 11조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 형식적으로는 매주 2번씩 금식했고 소득에 온전한 11조 드렸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그런 형식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주실 정도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형식을 갖추되 형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달걀 껍질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온전히 열매 맺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은 매주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린다고 하는 형식의 엑기스가 뭐예요? 우리 가나안 찬내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엑기스입니다. 근데 그 엑기스는 싹 빠지고 형식만 강조하는 형식주의가 됐으니 주님 보시기엔 이건 쭉정인 거예요.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분명 저건 감사까지 해요. 그런데 이 한때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너무 좌락을 해가지고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박노해 씨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주의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지은 시 중에 감사의 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도대체가 마음은 상황은 진리에 근거하면 그건 감사할 게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할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감사하는 죄, 주님은 감사한다고 다 감사로 인정해 주시질 않습니다. 저렇게 감사한다고 주님이 너 감사했구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알았다 칭찬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사람을 멸시하는 인간인 겁니다. 멸시하는 근거로 자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금식도 안 하고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도 또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인간들에 비하면 훨씬 낫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질서를 무지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그럼 변화 안 되면 뭐예요? 변화 안 되면 암덩어리 아닙니까?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손가락질 받던 그런 세리조차도 기도다운 기도를 하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엄청난 축복, 은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그런 은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은혜 누리지 못하는 거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듣지도 보지도 상상도 못했던 은혜가 너무 황당무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다운 기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은혜 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 은혜 누리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거 보면 세리는 엄청나게 믿음도 없고 무슨 현장범 같은 범죄자로 뉘앙스를 저걸 해석하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세리는요, 내가 성전에 가면 저 맥로 같은 인간하고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알고 그 세리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온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길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또 성전을 떠나고 나면 세리를 하면서 죄 짓고, 또 성전에 오면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잠언과 베드로서 있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러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저 고개 푹 숙이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니, 분명히 손가락질 받을 줄 알면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 왜 또 세상 나가서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럴까?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도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합니까? 믿음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리는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한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글라스고 대학교의 신학대학 학장이었던 로버트 베일리 교수가 381년 전인 1643년 영국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견습생이 자신의 익힌 기술을 처음 선보일 때에 힘든 작품을 주문받는다면 구경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솜씨를 가진 저 견습생이 실패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하지만 주문받은 사람이 노련하고 숙련된 장인이라면 불안해하지 않고 모두들 그 정교한 손으로 만들어질 작품을 기대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당연하지요. 이 얘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거리, 간절한 소원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막히게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줄을 온전히 믿습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 좀 미숙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해 놓고도 불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스러운 사건들조차 나중에 보면 하늘나라 갔을 때 기쁨이 되도록 만드실 하나님의 묘수, 그걸 믿는다면 극복해내겠는데 하나님께 아뢰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묘수 있을까? 에이, 문외한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해 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간혹 정글 같은 세상 살다 보면 대적들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져서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져내시는 묘수가 있으시다. 이런 믿음 가져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기도 제목을 그런 맡겼을 때, 부탁했을 때 그 하나님이 미숙하게 처리하실 것 같습니까? 숙련된 장인처럼 그거 가지고 뭔가 멋진 작품을 만드실 것 같습니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있다면 세리처럼
그런 불신앙마저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성경을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 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맡겼던 장벽, 은혜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아침 한 개 사라지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막 하고 뒤에다가 시자까지 붙이면서 교회 나왔는데 오늘 마라톤인가 뭐 하는데도 내가 교회 나왔는데 또 회개하라 그러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만큼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셋째, 은혜 누리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기도문에 지금 겸손이 있습니까? 겸손이는 눈꽃만큼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교만에 터져가지고 비교하면서 막 사람 멸시하고 자기 자랑 늘어놓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기도 들으시겠어요?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거부, 미리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데? 남과 비교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 쳐다보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만 겸손히 진단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막 비교하면서 교만에 쩔었으니, 하나님은 기도는 했으나 기도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 기도는 범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신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물론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감은 키워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자존감은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늘 섭취하며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으로 교만해지는 자만심은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자존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발 좀 크게 키우세요. 크게 키우는 것만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도 위대한 복을 빌어줄 것이고, 자존감이 큰 것만큼 여러분은 큰 권위를 가지고 능력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만심은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말씀의 망치로 박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우좌가 있는데 극우, 극좌가 있어요. 극우, 극좌의 문제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잘 보세요. 극우, 극좌에 선 사람들 치고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좌에 좀 진보 쪽에 있는 것 같아도 겸손하신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에 선 분들 가운데서도 겸손함이 있는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우 극좌 보세요. 바리새인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서로가 자기만 옳다고 우기고 자기 의에 취해 서는 상대방을 깔보고 멸시하고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우리 이 정도는 분별해야 됩니다. 문제는 또 그런 영향을 받고 교회에 와서도
뭐 극좌 극우 이데올로기로 막 사람을 세뇌시키려고 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겸손이 빠진 정죄하기 바쁜 바리새인 스타일의 극좌 극우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것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뿌리 내리기 싫어해요. 왜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든요.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막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근데 교만한 인간들은 사람 위에 본인이 올라가고 하나님보다도 더 올라가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참말하셔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의롭다고 웃기고 있네, 의롭지 못하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세리의 겸손한 기도, 주님의 칭찬이 대단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스스로 의롭다 한 저 바리새인 말고 이 겸손한 자칭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은혜 입고 내려갔느니라. 무릇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셔요. 겸손한 자를 시간 지나고 보세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능력 행하는 거 보면 권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꿇도록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씀, 그러나 또 들어야 될 말씀 할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들은 어려운 고난을 피해보려고 대체 깡구해요. 요즘 또 북한이 뭐하고 뭐 했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벌써 리스트까지 적어놨대요. 첫째 뭘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이건 나름대로 지혜로운 거 맞아요. 세상 살다 보면 불행의 세력으로부터 어려움 당할까 봐 사람들은 준비를 해요. 어떤 분은 물질의 방공호를 딱 파놓습니다. 물질로 진지 구축해요. 어떤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니 지연, 이견을 막 만들어서 방공호 구축해놔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 힘들고 어려울 때 별 볼 일 없어, 권력이 대단해, 그리고는 권력에 줄 서서 권력의 방공호를 만들어놔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건강에 좋다는 약이라면 치령이건 개구리건 알 것 없이 막 그걸로 각종 약으로 진지를 구축하는 보약의 방공호를 만들어놔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방공호 만들어 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래서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방공호를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대신 반박해 볼까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롤 모델로 삼고 그야말로 파워게임의 혈안이 됐었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최근에 18m 지하 벙커에 있었다가 죽음을 맞이한 헤즈볼라의 수장 보세요. 방공호 아무리 견고하고 지하에 안전하게 있어도
그에 걸맞는 폭탄 터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불행의 세력으로부터 이건 보호받겠다 그래 보십시오. 인간보다 수가 높은 사탄이 맘먹고 미사일 투하하면 박살나는 겁니다. 하물며 전지전능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 심판에 폭탄 투하하실 때 안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네가 아무리 권력과 빽과 재물의 방어벽 쌓아놓고 그래도 너 자신 보호할 수 없어. 그 말씀인 거예요.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제발 그러길 바라요. 제 목회에 도움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랬다고 다 된 양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아래 거하는 사람이 사탄이 쏘아대는 미사일이건 전능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이건 면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있고 보호받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살이의 무시무시한 재앙의 폭염 이겨내고 불어닥치는 불행의 폭풍 얼마든지 피하고 쏟아지는 파멸의 폭우 속에서도 끄떡없는 비결,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합당한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최소한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동신교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 소문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